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의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은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지요. 그저 예배를 드릴 만한 특별한 장소,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을 할 때와 달리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오늘날에도 특별한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담겨야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이 마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열망이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나 사람의 열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다 자기의 열정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막대한 재정과 노력을 다하였지만은 하나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6장에서 다음 장인 7장까지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를 사랑과 마음을 모아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6장 1절에서 10절에는 성전 건축의 시작과 규모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 즉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출애굽한 지 480년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이 출애굽,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만난 이후에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새 생명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바로 주님을 만난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출애굽의 사건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국가의 시작인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성전의 크기를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는 27.5m요, 너비는 9m요, 높이는 13.5m, 면적은 247.5제곱미터이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담한 예배당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매우 화려한 건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성전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건물이 없었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왕궁과 연결되어서 한편으로 보면 왕실의 예배당, 솔로몬을 비롯하여 왕실에 속한 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기타 창문과 다락과 골방과 지붕 그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 특별한 공간과 부속 물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점은요, 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철은요, 무기를 만드는 재료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완력을 하거나 다시 말하면 억지로 또는 이런 군사 전투에 사용되는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별된 도구로 구별된 장소를 만들었다. 이 구별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 내에서도 철 연장 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려면 빨리 하려면은 철 연장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을 사용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미리 다듬은 석재를 가지고 와서 그저 놓는 정도의 작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단을 만들 때에는 특이하게도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건축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돌을 깎아야 되는데 이미 다듬은 돌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건축을 하였고, 다만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공적인 면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답고 매끄럽고 멋진 모양을 가진 돌이 아니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이고요, 다듬은 돌로 만든 건축물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안 맞는 분위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기에 특히 제단만큼은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 건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오늘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짧은 구절이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이러한 공간 구조가 있고 이러한 재료들로 얼마나 많이 투자되었고,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솔로몬이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동일한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 주의 말씀대로 살라,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지요. 따르라, 행하라, 지키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따르고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의 결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다, 몇 년 동안 어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건축했다, 이라는 방식으로 건축을 했다, 와서 구경해보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라,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릴 때 주님의 뜻에 따르고 행하고 순종하는, 지키는 이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이어져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말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동행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경제적 번영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지혜와 총명과 탁월함을 보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방문할 정도로 그의 평판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이었지요. 오늘 우리를, 우리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일들을 보면서 주님 임재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외양과 우리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보여주는 약속을 경험하고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공고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걸음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가정과 일생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인 계신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주님 비 없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쳐나기를 원하나이다. 육체의 약함으로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는 거룩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